가운데 나타난 주의 진리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릴 때 이제 집에 이제 책이 많지 않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요만한 두께, 옛날에는 이제 요만한 두께 한 요 정도 크기? 그게 책이, 요만한 두께 동화책이 한 10권 정도 있었어요. 한 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아주 특이한 동화책이 있었는데, 어린 도둑놈 이야기예요. 도둑질하는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른 동화책하고 좀 특이하다 하네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쓴 사람이 바로 찰스 디킨스입니다. 아주 유명한 작가죠. 작가인데 어릴 때부터 구두닦이였어요. 구두닦이. 그래서 아버지가 빚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요. 집안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서 늘 구두를 닦아요. 그래서 아마 그 도둑질하는 그런 소설을 쓸 수 있었던가 봐요. 어린 애가 이제 몸집이 작으니까 어른들이 이제 이 어린애한테 도둑질 시키는 장면이 지금 머릿속에 있는데, 어릴 때 이제 그런 어떤 어두운 세계를 경험해 봐서 아마 그런 것을 묘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두를 닦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항상 웃는 겁니다. 늘 노래를 부르는데 밝은 노래만 불러요. 사람들이 이제 그에게 물었어요. 구두 닦는 일이 뭐가 그렇게 좋으냐. 그때마다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찰스 디킨스죠. 즐겁습니다. 저는 지금 구두를 닦고 있는 게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습니다. 사람은 희망으로 사는 거예요. 희망이 있어야 사람이 삽니다. 미얀마 갔을 때 여러 차례 이 미얀마에 대한 소감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미얀마 공용어가 이제 미얀마어라고 따로 있어요. 미얀마가 따로 있는데 영국 지배를 오랜 동안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영어를 좀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영어로 본다고 그랬죠. 영어로 보는데 이제 한 30%만 졸업을 해요. 고졸이 별로 많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몇 번씩 들었는데, 여행 가서 들을 때마다 나는 졸업을 못 했겠다, 확실하게.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정말 무지하게 안 했거든요. 여기 우리 청년들 중에서 제일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그래서 공부를 정말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저기 중졸 이 목사를 모시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미얀마 같으면. 그러니까 고졸 학력을 가지려면 영어를 어느 정도 해야, 영어로 시험을 보니까 시험 자체가 이제 영어로 시험 보는 거예요. 뭐 지리를 보든 뭐 수학을 보든 무슨 보든 간에 영어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거기를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졸업했다는 것 자체가 영어를 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얀마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오기 위해서 청년들이 제가 있었던 제가 자주 다녔던 그 센터에서 차로 조금만 가면 한 10몇 분 정도 가면 거기서 이제 한국 오기 위해서 한국어 시험 같은 거 보는 그런 또 센터가 있어요. 아주 바글바글 하다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한 3개국어는 하는 거예요. 한국 오면. 한국어를 좀 배워서 오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미얀마 사람들이 날씬합니다. 아주 얼굴도 잘생겼고 이쁘고 잘생겼어요. 물론 키는 좀 적은 것 같은데.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한테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또 친절합니다. 사람도 괜찮아요. 뭐 우리 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얀마 사람들이 제일 착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인데 되게 못 삽니다. 보면 우리나라 하면 정말 70년대 초반 정도?
도로도 한 50km 정도 다니면 좀 우리나라 도로 한 130, 40 정도는 달리는 기분이에요. 그만큼 도로 상황이 안 좋아요. 덜덜덜덜덜덜 합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가속하는 거 아니냐 싶어서 제가 이렇게 이 계기판을 보니까 70km 정도더라고요. 아, 이거 너무 불안하다 싶을 정도로 보니까 70km 정도. 그러니까 도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이 미래에 대한 꿈이 별로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사회 자체가 꿈꿀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닌 거예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아침부터 놀고 있고, 아침부터 딴짓하고, 아침부터 나와서 도박하거나, 아침부터 나와서 저기 당구 치거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생명이다. 마음이 올바라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올바르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올바라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 세계 코이노니아 선교회 같은 경우는 온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는 그 어떤 선교사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선교사들을 좀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인도 차이나 반도, 인도 저기 선교사들과 늘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 편인데,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들 편지도 분기마다 오고 있죠. 이 편지를 읽어보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선교 편지를 보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막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한 작은 언덕, 정말 봉화산도 안 되는 저런 작은 언덕 위에서 갈보리에 십자가가 세워졌죠. 그 한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은 수십억의 인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주를 따르고 있어요. 우리가 이슬람처럼 강압적이지도 않습니다. 이슬람처럼 강압적이지도 않고, 불교처럼, 불교는 가는 곳마다 좀 불교가 달라요. 미얀마도 불교 국가인데 우리나라 불교와는 좀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불교처럼 사람의 마음에 드는 어떤 종교로 바뀐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똑같은 진리, 정말 아프리카나 저기 브라질이나 미국이나 우리나 이 똑같은 진리, 한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넓게 퍼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사람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났으면 교회 나오면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공허함을 느낄 때 교회 나오면 그 공허함이 채워집니다.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모든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이 교회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을 해요.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걸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교회 와서 도박하고 싶은데 이런 거 제공할 수 없어요. 나는 교회 와서 바람 피고 싶은데 혹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책적으로 밖에서 절대 교인들 남녀가 개인이 만나지 마라, 못 만나게 합니다. 동거래도 교인들끼리는 하지 말라고 얘기시킵니다. 제가 교회에서 바람 피는 걸 봤거든요. 특히 성가대가 지금은 없는데 성가대에서 바람 피는 인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바람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이 소원 성취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들키면 교회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거 권장하지 않아요. 그런 걸 제공해 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 내가 필요하다 느끼는 게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교회가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진정히 필요한 것이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교회에서 좀 이제 제가 이번 달에 조금 재정적으로 이게 좀 긴축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우리 애들 용돈을 제가 안 줬어요.
용돈을 제일 집에서 제일 돈이 필요한 애 딱 한 사람만 주고 두 사람은 안 줬어요. 그때 용돈 안 줬다고 막 엄청 뭐라고 그래 나한테. 그 속으로 생각하기에 먹여주고 입혀주고 낳아주고 숙소까지 제공을 해. 근데 왜 나한테 돈을 달라고 그러지? 이것들이 왜 이러지? 내가 왜 나한테 내가 돈을 줘야 되지? 이런 회의감이 물밀듯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줬던 돈 다 달라고 그럴까? 뭐 이런 생각이 한편 들더라고요. 근데 한편 생각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낳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러니까 또 달라고 그러는 거라. 얘네들이 어디 가서 이러겠어요. 그죠? 부모니까 달라고 그러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용돈 받은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숙소가 제공되는 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걸 다 가진 게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진 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인적으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때 무슨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지 그 기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지 그 믿음을 따라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망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의 공허함이 채워지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됩니다.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갈증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면 다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저는 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알았지만은 사람이 원래부터 그렇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만족하도록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혹시 인생 살다가 막 빈 공간 같은 거 느끼신 분 계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런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제 바람 피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들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옆구리가 비어 있는 것 같다는 거야. 근데 왜 바람을 피지? 그런 공허함 같은 걸 느껴서 찾다 보니까 이성을 만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우리의 허물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방황하게 되었다. 성경에서 나오는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처럼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철학자들처럼 우리 인생은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갈증이 우리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된 겁니다. 조금 있으면 성탄인데 성탄을 기념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로 태어난 것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탄이 기뻐하는 성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찾아오시는 분.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분이 누구라고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고통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스스로의 몸으로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곳이에요.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예수를 따르자. 예수를 따르면 된다. 예수를 따르면 우리 모든 문제 해결받는다. 예수를 따르면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이제 살다 보면 고난도 만나고 문제도 만나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힘이 들고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을 떠났잖아. 네가 하나님 떠난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을 떠나놓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외치면 어떡하자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을 떠난 건 너야, 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참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저기 얼마 전에 이제 150 몇 명이 죽었던 160명인가요? 50명? 157명의 최종 숫자입니까? 157명? 이태원 사건도 할로윈이라는 어떻게 보면 귀신 축제죠. 귀신 축제예요. 교회에서는 엄격하게 금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 명이 못 모르고 갔다는데 새신자가 교회에서는 엄격하게 금하는 행사예요. 절대로 이 귀신 그런 데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건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더 나쁜 거라.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참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안타깝지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걸 하나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모 연예인이 가족끼리 소송이 붙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제가 알기로는 교회 권사로 알고 있어요. 뭐 이단 교회를 다니는지 어디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스스로 입으로 권사라고 하니까 뭐 그런 줄 알아야죠. 그런데 사정 이야기를 기사를 찬찬히 읽어보니까 놀라운 말이 있는데 그 큰아들이 사주를 신봉하고 사주풀이 아시죠? 사주를 신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사주를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연예인이라 둘째 아들이 연예인인데 결혼하게 되면 죽게 되고 또 결혼하게 되면 가족이 좀 뭐 어렵게 된다는 사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 결혼을 그렇게 막았나 봐요. 교회 다니는 어머니 권사가 있고 멀쩡한 의사인 사람이 사주풀이를 신봉해서 사주에 따라서 동생의 재산을 갈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이 일이 터져버린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폐가 망신할 것 같아요. 아주 가정이 완전히 망가질 것 같아요.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 하면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 권사가 사주를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절대로 그런 짓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가족이 깨지고 폐가 망신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본인이 불러들인 그런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라. 오늘 이 성경은 에레미야서인데요. 에레미야서를 보면 나라가 멸망해 가요. 조국이 망해요. 그 망해가는 조국을 향해서 에레미야가 이 나라 망하니까 빨리 항복해라. 이 나라 망하니까 빨리 국권을 외국에 넘겨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좀 황당하죠. 하나님의 끊임없는 권면이 담겨져 있는데 멸망해가는 조국, 유대왕국, 이 하나님께서 심술궂게 멸망시킨 게 아닙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예가 뒤에 보면 에레미야 다음에 에레미야 예가가 나오는데 에레미야 예가를 읽어보면 서글픕니다. 1장부터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하면 이 보물을 사람들이 보물을 가지고 그런 보석이나 이런 거죠. 이런 거 가지고 먹을 것을 바꾼다는 거예요. 먹을 거 하루 먹을 것 얻기 위해서 보물을 가지고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물을 가지고 먹을 것을 바꾸어도 또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 재산을 다 팔아도 먹을 것이 없어서 성 내에서 굶어 죽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장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어머니들이 자식을 삶아서 먹고 있다고. 어머니가 어린 자식을 삶아가지고 먹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굶주리다 보니까 자식도 죽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죽을 거 내가 먹자.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참 보면서 눈물이 납니다. 그 에레미야 예가를 읽어보면 정말 눈물이 나요.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던 나라고 한때는 찬란하게 정말 문명의 꽃을 피우고 한때는 정말 사시사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던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니까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에레미야서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밝힙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구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참 말이 재밌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런데 뭐냐 하면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나는 결코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뜻은 평안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한의사예요, 한의사. 한의사인데 간암에 걸렸어요. 여러분, 의사도 암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의사들 일찍 죽어요. 암에 걸리면 일찍 죽는 경향이 높습니다. 의사가, 이 한의사가 간암에 걸렸어요. 평상시에 예수를 전해도 예수를 안 믿어. 고학력자일수록 고집이 세가지고요. 예수를 잘 안 믿습니다. 전하면 지가 잘난 줄 알아. 지가 잘난 줄 알고 예수를 잘 안 믿어요. 지가 최고거든.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를 잘 안 믿어요. 그래서 병실에서 죽을 때가 돼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전도자가 매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예수를 안 믿어요. 이 한의사가. 결국은 죽었어요. 죽고 나서 이 사람이 천국에 간 거라.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 이제 너무 좋더래. 근데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너는 못 들어온다는 거야. 넌 나가라 그러더래. 왜 못 들어오냐니.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만 들어오는 데라. 그래서 천국에 쫓겨나가지고 죽음 상태에서 코마 상태에 있다가 딱 깨어난 거예요. 다시. 깨어난 다음에 이 전도자가 가니까 갑자기 대우가 달라지고 예전에는 막 귀찮아 있는데 대우가 달라져가지고 아이고 우리 주의 사장님 오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주의 사장님 오셨습니까? 말 그대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영접을 하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사람이 영접, 간암에 다 죽어가는 사람이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화됐지? 이 전도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가지고 이제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변화됐냐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가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고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나에게 예수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가르쳐 주고 나서 며칠 후에 소천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간암 걸려서 다 죽은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너희에게 내가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에게 에레미야는 나라의 멸망을 선포했어요. 그러할지라도 그 멸망의 이유,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이 나라에 속한 백성이 살게 하려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 망해야 되는 거야. 망해야 나라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망해가는 과정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서 성 안에서 죽고
심지어는 어머니가 자식을 삶아서 먹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쳤지만은 그 과정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나라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며칠 전에도 경찰 한 사람이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정말 이 악한 이념이, 이 공산적 이념이 이 땅에 들어와서 얼마나 이 나라 이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왜 자살을 합니까? 소망이 없어서 자살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 씨도 좀 있으면 자살할지도 몰라요. 이제 완전히 구석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몰려 있어서 이재명 씨가 만약에 감옥에 들어가면 저 민주당도 완전히 박살납니다. 지금 물어줄 돈이 400 몇십억이에요. 민주당 재산이 그 400 몇십억밖에 안 됩니다. 당사가 뭐가 다 팔아야 돼요. 완전히 쫄딱 망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살 길은 지금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재명 방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방탄을 해야 민주당이 사는 거라. 그래서 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으면서 막 방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희망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영원한 나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도 우리는 희망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절대로 기독교인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희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있기 때문에 자살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주신 생명이 다할 때까지 끝까지 사는 겁니다. 끝까지 사는 거라. 그래서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삶의 소망을 영원히 잃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지만은 아프리카 밀림에서 파송된 부대가 있었는데 밀림 한가운데서 적들에게 포위돼서 다 죽었어요. 딱 그 병사 한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총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총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 밀림을 헤매다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딱 한 사람만 홀롤단신으로 밀림을 빠져나와서 구조되었는데 그를 구조할 때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손에 지도를 쥐고 있는 거예요. 지도를 쥐고 있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지도를 쥐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밀림에 빠져나오는 지도를 가지고 있어서 밀림에 대한 지도를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이 살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딱 펼쳐보니까 그 지도를 펼쳐보니까 영국 지하철 지도라. 이 사람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지하철 지도를 꼭 쥐고 이 지도를 보면서 나는 살아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조국으로 돌아갈 거야. 영국 지하철 지도를 보면서 나는 살아서 영국 지하철 타고 영국 시대를 누빌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지고 위험한 밀림을 끝까지 견디고 버텨왔던 겁니다. 지금 여기 이제 수험생도 있는데요. 저도 이제 재수를 했잖아요. 재수를 했는데 시험 칠 때 보면 시험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제 친구들은 뭐 시험 포기하는 친구들이에요. 고등학교가 어떤 고등학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시험에 대한 뭐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시험을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저는 희망을 가지고 시험 일주일인가 남겨놓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성적이 팍 뛰더라고요. 할렐루야. 희망이 있는 사람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거라. 너도 열심히 해.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서 참 감동 깊었던 게 뭐냐면요. 헐리우드 액션 영화, 뭐 폭력 영화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제가 잘 보진 않지만 좋아는 합니다. 좋아는 하는데 그 폭력 영화를 보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다이하드를 제가 좋아합니다. 다이하드를 보면 그 주인공 형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상이 바로 기독교 사상이라. 여러분들도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 우리 교회에서 최고령이 지금 90 되신 우리 이복수 권사님인데, 이복수 권사님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하시고 끝까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사람은 이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으로, 희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삶의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예수님 만나면 죽을 때까지 희망을 가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얀마에서 우리가 만났던 박종석 장로님도 은퇴할 때가 다 돼서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그 같은 동료 선교사님, 권혁주 선교사님은 자기를 스스로 표현하기를 시니어 선교사라고 그래요. 시니어 선교사. 늙은 선교사라는 이야기죠. 시니어 선교사라고 표현해요. 다 늙어가지고 말도 통하지 않는, 풍습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미얀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곳에서 정말 다 늙어가지고 손주들의 재롱만 볼 그런 나이에, 손주들이 뭐 결혼하고 말고 이런 어떤 것을 이야기할 그 나이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어떤 고아와 빈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예수 안 믿었으면 정말 손주들 낙이나 보고 뭐 낚시나 하러 돌아다니고 그냥 이러고 살 그 인생이 미얀마에 가서 수십 명의 고아들을 돌보고 수백 명의 학생들을 도와주고 수천 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미래와 소망을 따라서 걸어간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은혜가 가득한 사람들은 얼굴이 구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소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미래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천국 갑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살다가 이사 가면 되는 거라. 이사 가는데 이사 비용도 안 들어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제가 이사하는 성도들 이야기 들어보면 깜짝 놀라요. 이사 비용이 제가 옛날에 이사 다닐 때 한 20몇만 한 것 같은데 요즘 20몇만 원 그럼 목사님 철이 없습니다. 이런 소리들을 많이 이사 비용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천국 이사 가는 거는 이사 비용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가면 되는,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그냥 가면 되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 평강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 인생에 영원한 나라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더 나은 미래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줄 압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우리 따라 한번 할까요? 우리는 지금보다 더 주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며 주님의 역사를 더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미래를 우리는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는 복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는 좀 더 공의로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겪는 역사이고 또 과거의 모습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겪을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미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기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걷고 주와 함께 또 전진할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에 반응해서 주님께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 나오는 누구나가 우리가 꾸었던 이 꿈도 함께 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희망입니다. 저는 이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조선이 생각났어요. 조선에 대해서 아름다운 한복 이런 것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선교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전부 다 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흰 옷을 입은 이유가 뭡니까? 왜 흰 옷을 입습니까? 염색을 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염색을 못하니까 흰 옷을 입는 거예요. 전부 다 흰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백이 민족입니다. 왜? 돈이 없어서 백이 민족이에요. 옛날에는 굉장히 순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닌가 하면 또 선교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대문 안도에 가마가 아니면 잘 걸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똥오줌이 가득했다라는. 가마를 타고 다녔다. 가마를 타고. 아니면 똥오줌을 밟게 되니까. 그만큼 지저분하고 더러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현대인 같이 이렇게 그 하수도나 아니면 저기 정화조 시설이 없는 그런 어떤 장소에 살려면 당연히 똥오줌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짐승들의 똥오줌도 있을 테니까. 그런 나라였어요. 그뿐 아니라 국민의 3% 4% 되는 사람들이 나머지 90% 이상의 생명을, 재산을 아무렇게나 휘두르던 그런 억압적인 나라였습니다. 그게 400년 동안, 500년 동안 지속이 되던 그런 정말 악한 나라였어요. 자기 민족을 노예로 삼는 민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똑같은 혈통을 가진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민족이 세계 역사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400년 동안 자기 민족을 노예로 삼았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뿐 아니라 제사란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고통을 받은지 모릅니다. 저도 아직도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여자들은 제사상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부엌으로 통하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 안으로 여자들은 못 들어와. 그 방에서 제사 드리고 있으면, 제사를 지내고 있으면 여자들은 거기서 음식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음식도 남자가 받아서 제사상에 올리는 거예요. 여자들은 절대로 못 와. 수고는 누가 다 합니까? 음식은 누가 만들어요? 여자가 다 만들어요. 먹기는 누가 먹어요? 남자들이 먹지. 여자들은 남은 밥. 그런 밥만 먹는 거예요. 여자들은 이름도 없어요. 춘천에서 쓰면 무슨 댁? 춘적댁. 개똥이 엄마면 누구? 개똥이 엄마. 이름도 없어. 이름은 뭐 어릴 때 잠깐 뭐 이상한 이름으로 불렸다가 결혼하는 동시에 이름도 없어요. 이름이 없다는 말은 인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원한이 가득 찼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망해서 다행입니다. 망해서 다행이에요. 안 망했으면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못 있습니다. 저는 양반집이거든. 물론 자칭입니다. 자칭이에요. 자칭 양반이에요. 제가 보기엔 양반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뭐 자칭 양반이라니까 어쨌든. 여러분도 다 자칭이죠?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그 누가 제 친구 하나 그러더라고요. 야,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계속 놀고 먹을 텐데 이러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는 상놈이다, 이놈아. 너는 평생 동안 넌 노예 생활해야 되는 상놈이야, 이놈아. 네, 그랬어요. 조선도 결국은 망했습니다. 망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있는 겁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없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는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 안에서 이 미래와 희망을 누리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